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속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특히나 사람이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아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일평생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이 속상한 마음으로 화도도 내보시기도 했고 분노도 표현해 보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만날 때가 되면 그 권사님이 늘 저한테 또 그분을 만나는 분들한테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데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고 내 남편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권사님이 저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는 그 질문이 쉽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권사님 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남편분을, 부군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남편분도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같이 작은 모임으로 개척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복음의 출발점이 되겠다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진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일구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척이나 미련한 일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여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말 잘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소망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또 이 땅의 수많은 개척 교회, 개척 공동체들은 오직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어떤 풍성함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심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라는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명절 기간이니까요, 한가위와 같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또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좋은 일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이 구원에 소원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죄인이라는 사람이 겪게 될 어떤 지옥과 그에 따른 형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저기 뉴스에 나오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흘려듣기 십상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신앙이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남편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마다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그분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왜요?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한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일은 인간의 힘, 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일의 어떤 모양이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고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선은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내 속된 말로 내 말빨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를 언제 어떻게 바꾸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옆에서 믿는 자로, 또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자로 머물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듯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누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누구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또 작게는 가족을 큰 가뭄으로부터 구원했던 사람이고요, 크게는 약속받은 야곱의 후손이 어떤 한 가족에서 커다란 민족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셉의 어떤 역할들 중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누구냐?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형들, 이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도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요셉이 어떤 인물이고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37장인데 34장부터 쭉 이제 이어진 스토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야곱이 세겜에 머무를 때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 성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의 분노한 이 형제들, 오빠들, 동생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 일을 핑계로 한 계략을 써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게다가 죽일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동생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그로 인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륙 현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단순히 동생에 대한 복수나 그로 인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악함과 죄됨이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에게 악한 일을 한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부족 전체를, 그 성의 사람 전체를 다 도륙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재산, 재물, 가축, 자녀들, 심지어 아내들까지도 다 노력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핑계는 뭐예요? 동생에 대한 복수죠. 근데 그 실상을 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죄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더 놀랄 만한, 경악할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이제 야곱과 결혼을 한 사람이죠. 그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도 알았는데 그냥 안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가 전혀 좋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지만, 정작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될 그의 아들들의 형편과 모양은 오늘 말씀에서 보건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딴판인 죄와 더러움과 완악함으로만 가득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죄됨을 알고 깨달아서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개선해야겠구나라는 모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마음이 아파한다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인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만남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혼도 나고 또 깨달음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고 죄로부터 멀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아야 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보고 만나는 죄인들처럼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죄된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참 잘 알죠. 많이 들어서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4절 말씀과 같이 요셉은 다른 첩들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도 하고 끝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서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요?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아이들이 같이 커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싫은 거야, 형이나 뭐 누군가가 싫은 거야 막. 그러면 부모님께 몰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뭐 해달라고? 혼내달라고. 나는 못하니까 혼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꼭 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그에게만 당시에 너무너무 귀했던 알록달록 옷을 입혔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뭐 사파 같은 거 보면 형들은 다 우중충한 민무늬 옷을 입는데 이 요셉은 무지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요셉의 고자질, 아버지의 편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요셉의 편이 아니라 형들의 편에서 요셉과 야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나 같아도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어. 나 같아도 아버지 야곱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할 법한 상황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고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만 띄어서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그냥 형들이 고자질하는 동생이 싫었나 보다, 아니면 뭐 편애받는 동생이 싫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것을 욕심껏 약탈하는 이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이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보면 추측입니다. 이제부터 추측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같이 있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죄된 일들을 봤던 것 같아요. 성경은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아마도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의 연장이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도 사소한 실수나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자기의 믿음과 양심과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고 어떤 조치가 있기를 원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구별되어 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요셉이 형들 앞에서 교만해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면서 버릇없이 괴롭히려고 했던 것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만, 요셉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보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민감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을 잘 위해줄 줄 알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누군가를 섬길 줄도 알고 또 누군가를 관리하고 다룰 줄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의 성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그가 형들의 어떤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했을 때에는 분명 그냥 장난이라 고자질이 아니라 형들 안에서 벌어졌던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의 문제였습니다라고. 그래서 고민한 결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던 사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에서야 일부 일처제, 한 남편의 한 아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지만 오늘 보는 이 말씀 속의 세상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한 시대였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야곱에게 있어서 본처와 같았던 이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죠. 삼촌 라반이 속여서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는 요셉과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또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는 뭐 당연하죠. 애초에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급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라헬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 생각에서는 모든 아들들에 대한 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당시에는 본처와 같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편애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또 라헬이 어렵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마음이 쓰였겠죠. 그러니 다른 아들들은 이 현실을 알았을 거니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본처와 같았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시기했고요. 그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죄에 둔감했고 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과 똑같이 죄된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죄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아버지에게 요셉이 사랑받는 편애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죠. 자, 요셉은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 미움을 받았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다른 형제들처럼 서슴없이 죄된 일들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에 잘 어울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의 말씀의 이야기와 같이 그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에 팔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요셉은 형들과 허물없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를 통해 고치려고 했습니다. 죄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막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형한테 얘기해도 꾸지람만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야지.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해서 형들을 그 죄에서 구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죄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꼭 요셉이 죄된 형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그들의 죄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은혜의 자리로 야곱의 온전한 아들이자 자손들로 이끌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또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 속 요셉의 삶이자 사명이었고 또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한 삶의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좀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되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고요, 소심해질 필요 없고요, 웅크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더해서 중요한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음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고 예표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을지언정 결국에는 복음의 통로요, 귀한 은혜의 도구로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 전파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시대가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이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기도하며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요셉을 준비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죄되고 문제투성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총회가 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먼저 사용하시고자, 도구로 쓰시고자 오늘 요셉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연단시키고자 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선택받았고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김을 당했고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이 부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죄에 대해 민감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또한 예수를 몰라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